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 한 구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동안 제가 빌립보서를 설교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는 마치고 오늘부터는 로마서를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참으로 중요한 그 성경이거든요. 어쩌면은 성경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한으로 말하면은 그 흰자 속에 들어있는 그 노른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영양가가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 로마서를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다른 성경 내용으로도 설교 중간중간에 하겠지만은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저도 읽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요, 이 본문 말씀 1장 1절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세례를 베풀 때에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권세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성도들에게 무조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받고 제 마음속에도 확실한 고백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제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죠.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정체성에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누구인가? 그러니까는 오늘 제목을 제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그러한 정체성 중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참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고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본문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당시의 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죠? 종이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종이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되 어떤 사람의 소유된 그러한 물건과 같은 존재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어떤 가구와 같은 존재.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 그렇다면 큰 불행은 뭐겠어요? 바로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종이 되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은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로마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이마에다가 종의 표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두로다가 확 찢어가지고 여기다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마크를 달고 다니도록, 그래가지고 어디 가든지 수모를 당하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종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나 이단자들, 요즘에 그 이단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돌나라, 요즘에 신천지가 말고 돌나라 그런 MBC나 어디 방영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종교 아니죠. 이거는 이단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샤머니즘, 저는 그 샤머니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접해보고 또한 연구를 한 사람이고 논문까지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샤머니즘이나 이런 데 소속되게 되면은, 빠져버리게 되면은 정말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을 할 때도요, 아무 때나 결혼을 못 합니다. 날짜를 잡아야 돼요. 당연히 날짜를 잡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손 없는 날을 기일로 잡고 이렇게 결혼 날짜를 확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점을 친다거나 해가지고,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날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손 없는 날을 택해서 무당들이 결정해주는 날짜를 택해서 결혼도 하고, 또 이사도 아무 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디로 가면은 안 된다, 어느 지역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아요.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심한 사람들은요, 집에다가 어떤 못을 하나 박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참 이런 얘기는 이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 누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어머님에 대한 얘기지만은 완전히 그 박수무당에 빠져 있을 때에 1년에 서너 번은 집에서 구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못을 박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실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못을 하나 박는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고 난 다음에 저희 누님의 큰 딸인 지금은 집사님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수원에서 잘하고 있는데 어렸을 적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이런 표현을 하죠. 병주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몸이 굉장히 약하고 그래가지고 누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병원에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님하고 어머님이 나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경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머님이 그 박수무당을 시형아들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좀 성장했을 때도 저보고는요 돌전 가라고 그랬어요. 니놈은 내 자식도 아니다. 막 그러시면서 예수 믿으면은 넌 내 자식도 아니야. 그러면서 핍박을 했던 저희 모친 우리 누님 제가 그 국민학교 졸업할 때 또 유년주일학교도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퀴즈에서도 막 1, 2등 하고 또 열심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잘 나가니까는 나중에 졸업 선물로 또 상품으로 해가지고 이런 신약만 있는 쪽 성경 있지 않습니까? 신약만 있는 그런 것도 선물로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집에를 왔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그리고 제가 그 유년주일학교를 졸업할 때 예수님의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액자를 제가 집안에다가 딱 걸어놨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하고 누님께서 그것을 어느 날 예수님의 사진을 쪽쪽 찢어가지고 그리고 제 성경책도 쪽쪽 찢어가지고 저 여러 번 성경책 찢겼거든요. 저희 둘째 형님한테도 찢겼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때문에 그 성경책 때문에 우리 집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에 우환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찢어가지고 그냥 버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학교 갔다 오니까는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고 아프던지 제가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 미친놈이래요. 저 사진 하나 찍은 것이 뭐 그렇게 서러워가지고 저 성경책인지 뭔지 저 책을 좀 찢었다고 그게 뭐 큰 대수냐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 슬피 우냐고 네 애미를 위해서 한번 슬피 울어봐라 이놈아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핍박했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샤머니즘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귀신과도 많이 싸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샤머니즘에 빠지거나 다른 이단에 빠지거나 다른 종교에 빠지면은요 그 종교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스스로 또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종도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는데,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쉬운 말씀을 한다고요? 그런데요, 정말로 쉬운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나의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어떤 위치라든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됐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은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는 세상의 종이 아니고 세상 권력자의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수시로 한 번 했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사를 지내면서 오늘도 내일도 나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나를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 제 자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달라,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도 달라고 하는 것만 있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진정한 종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며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하나님을 배격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를 찾아 떠난다고 하면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 그 사랑하는 친구 그 목사님이 이제 밴드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뭐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쫙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록을 해놓고서는 이게 진정한 의미로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뭐 이거를 물어보더래요. 사실 이 친구는 헬라어, 히브리어 참 잘하는 그 친구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제 카톡으로 올려가지고 목사님도 저보고 친구 목사님도 그 총신 신대원을 나왔기 때문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의미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한번 평가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가해서 되겠냐? 당신이 박사 아니냐? 당신이 아니면 아닌 거지. 거기에 내가 뭐 토를 다룰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이상한 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단 같은데 그러길래 그랬어요. 혹시 신천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카톡이 왔어요. 아, 이 친구가 정체를 밝히고 자진 탈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체가 뭐냐? 신천지였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목사도 현혹하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저의 그 노예에 같은 시찰에 있던, 참 그래도 공부를 젊었을 때 잘했던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총신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신천지로 끌고 들어가려고 살살 저를 갖다가 참 솔깃하게 하더라고요. 귀에다. 그래서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좀 뭐라고 했더니 요즘에는 문자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참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성도 중에 권사 하나가 저를 갖다 또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저를 신천지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그런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아예 그냥 연락도 안 하고요. 내가 뭐 지금 저도 이제 연락을 안 하지만은 전에는 뜸뜸이 저를 어떻게든지 끌고 들어가려고 연락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거기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종이 되어 버려 가지고 그 교주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빠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뭐 돌나라니 뭐 무슨 뭐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 이단자들. 제 그 후배 목사가 우리 같은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 이렇게 막 전파하고 있는, 영상으로 전파하고 있는 그 교주를 갖다가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안식교에서 이렇게 나온, 여러분 안식일교도 여러분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잘못했으면은요,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이 안식일교회 사람들한테 그 붙들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식일교에서 나오는 성경 공부하는 거 있거든요.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나오는, 예전에 지금도 나오는지 전 모르겠는데 50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참 동안 공부를 했죠. 마지막 그거 졸업할 때 되니까는요,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지금 제가 나가던 그때는 감리교회를 나갔었는데 거기 나가지 말고 온양에 있는 자기네 교회에 나오라고. 나는 우리 교회 떠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절했더니 그 다음에 오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샤머니즘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의 그 뭐 민속 종교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무속에 빠지는 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면은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요. 과거에 제 친구의 그 동생이 참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왜냐? 여호와 증인에 빠져가지고 군대 가지 않겠다고 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요. 밤새도록 성경 가지고 토론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 새벽에 아침도 먹지 않고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그 여호와 증인 공부를 가르치는 그 자기 선생한테 쫓아갔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이 친구가 여호와 증인에서 떠났더라고요. 그리고 군대를 다녀왔어요. 이런 경우도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고 그랬던 사람은 오히려 자유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표현을 하면서 절대 복종하는 주의 자녀가, 그러니까 사역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럴 때에 진정한 믿는 성도의 삶을,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확고한 목표가 있었어요. 여기 사도라고도 표현했지 않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에 대한 설교만 할래도 1시간 이상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사도가 됐고 자기의 목표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삶의 목표와 소명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려면은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전도사가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이러한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되고, 이런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평신도니까는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회자 평신도 이거 나누면 안 돼요. 그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어떤 조직적인 문제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식으로 직분을 안 맡아서 평신도라고 하는데,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은 사명을 가진 자고 똑같은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특별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 성도들, 제가 인도 선교사로 갔을 때에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는요, 그 교단에서 파송한 뭐 이런 그 선교사들도 열심히 하지만은요, 야, 평신도 선교사들이 별로 한국에서 보조, 후원도 별로 받지 못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삶을 바쳐가면서 충성하는 그런 평신도 선교사들 보면서 제가 부끄러움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로서 목표와 사명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성공을 했다고 합시다. 돈을 엄청나게 벌을 수 있었다고 합시다.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 후에는요,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찾아오면은요, 그 순간 사단이가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믿음에서도 떠날 수가 있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삶의 목표,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생명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을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삶의 목표가 뭐였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잖아요. 사단은 그것을 갖다가 망쳐버리려고 그 사명감을 참 잃어버리게 하려고, 뺏으려고 예수님이 금식기도 40일 동안 할 때에 사단이가 나타나서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권세, 스타가 되게 해주겠다, 권세를 누리게 해주겠다, 기적을 행하는 일을 행하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뭐 이런 시험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시험을 물리치고 사명자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향해서 꿋꿋이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에 유혹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영광으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그 기적을 행한다거나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랑할 거 없어요. 저도 그런 간정이 있습니다. 간정이. 그거는 하나의 잘못하면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단하고 대화를 나누면서요, 많은 것들을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단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나중에는요, 노이로제 같은 게 오더라고요. 이 세상이 다 그냥 눈에 보여요.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사단이가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선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한테 그런 말만 하니까는 전병진 목사 이상해졌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요. 말씀에서만 찾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삶의 목표가 뚜렷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든가, 내가 교사가 되든가, 요즘에 그 교사들 엉뚱한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좌파 그 사상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어떤 그 지식에 엉뚱한 지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 좌파적인 그런 사고를 갖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런데 교사가 됐으면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 옳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사업가가 되든 아니면 교육자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과학자가 되든 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벌고 기술도 익히고 능력을 키워서 이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복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요. 다양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만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내 특정함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심은 그런 목표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오늘 분명히 아셨다면은 목표가 또 분명하게 새롭게 세워져야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뚜렷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